욥기 2장 11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욥의 친구 세 사람이 그에게 이 모든 재앙이 임하였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처소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조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상약하고 오더니 눈을 들어 멀리 보매 그 욥인 줄 알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7일 7야를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권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그에게 한 말도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시편 기자는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실 때 이스라엘은 평화의 성읍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경외하기를 버렸을 때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림으로 원수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짓밟힘을 당했던 그런 슬픈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키심을 앙모하며 그 날개 아래 거함을 기꺼워하고 있는지, 오늘의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진정코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현실들을 매일매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손을 혹 우리에게서 멀리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 징후와 징조들이 참으로 우리를 염려케 하고 있는 이때 우리는 또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 말씀을 들으며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이 밤에도 우리가 소원합니다. 부디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하여 이 밤에도 소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골방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 한 아직 세상을 절망하기에는 이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기도의 봉화불을 올리는 그런 시대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부디 숨어있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자들이 참으로 하나님 이 풍전등화와 같고 백척간도와 같은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나라를 위하여 모두가 처소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 모든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깨어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그렇게 성령에 이끌려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기도로 무장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의 곤고함이 심함을 보는 거로, 이런 제목으로 욥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욥의 심적인 고통을 가중케 하는 일에 사탄은 그의 아내를 사용했던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언제나 사람의 죄성은 극에 달하기 마련이죠. 욥의 아내가 남편만큼 경건한 사람이었다면 그녀는 이 슬픔을 당하고
이 심적인 큰 괴로움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욥을 위로하면서 더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서 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지나갈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나가자고 아마 그렇게 남편에게 격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는 모든 것을 심지어 자식까지 모두 잃은 극도의 슬픔과 절망의 상황에서 그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끈을 놓아버린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꼴을 보자고 신앙의 올곧음을 순전함을 지금까지 지켜온 것이냐. 그대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라 라는 험악한 말로 모든 마음의 괴로움을 남편인 욥에게 쏟아 부은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속에서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괴로움과 슬픔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위로죠. 위로. 그리고 함께 그 슬픔을 그 곁에서 묵묵히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그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어 주어야 될 그의 아내마저도 이처럼 욥의 마음을 갈길갈길 찢어놓는 말로 욥이 당하고 있는 마음의 고통이 크게 더해지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절망케 하고 우리의 마음의 모든 믿음을 증발시켜 보려고 할 때는 이렇게 그 누구로부터도 위로받을 수 없는 절대적인 고독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욥에게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자식도 죽고 자기 처마저 이런 악담을 하면서 욥을 떠나버리고 이제는 그야말로 아무도 남은 그 주변에 남은 사람이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고독 속에서 외로운 섬이 되어버린 욥. 우리가 만약에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면 아마 벌써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이 지경까지 비참한 상황이 되었다면 아마도 모든 걸 이제 그만 놓아버리고 싶은, 그래서 깊은 절망으로 자신을 방치하면서 깊은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고독함 속에서 홀로 이 모든 고난을 견디고 있었던 욥에게 또 다른 그의 마음을 무너지게 할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욥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이 경험하게 될 일들이었습니다. 저주와 욕설을 퍼부은 욥의 아내를 통해서 이미 깊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욥에게 이번에는 누구보다도 그를 위로하고 또 그의 처지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나 또 다른 그의 괴로움을 크게 더하게 할 자들이 그의 곁으로 다가오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나를 위로하는 자 같고 나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자조차도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나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제 우리는 욥의 친구들과 욥이 이어 나누는 이제 대화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욥은 가진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은 것으로도 모자라서 이제는 사람들을 통해서조차도 그와 함께 사랑과 신뢰와 우정을 쌓았던 그의 인생에서 소중한 그런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이제 마음의 깊은 고통을 당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괴로움이 점점 더 가중되어 가고 이제 그의 인내에 거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이 그에게 온 이 모든 재앙을 들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장소로부터 왔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남아 사람 소발이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와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고 그를 위하려고 약속하여 만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그렇죠.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빠르게 전파되는 법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욥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서로 연락을 취했고 약속을 해서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70인역에서 이 부분의 번역을 보면 이 세 사람을 각각 그들이 있는 지역에서의 통치자, 왕, 통치자라는 이런 단어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욥의 친구답게 욥의 이 세 친구들도 당시에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상당한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앞으로 전개하는 말이나 그들이 사용하는 논리로 보아서 아주 상당한 학식과 인품과 또 뭐 욥의 정도까지는 아니었더라도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들이 모두 욥이 거주하고 있는 에돔 땅에 각기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살고 있었던 그런 벗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잘 분석을 해보면 엘리바스는 이 에돔 지역의 남쪽, 빌닷은 동쪽, 소발은 북쪽, 그들의 거주지가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근데 그들이 온 목적이 뭐라고요? 조문과 위로 때문이었습니다. 재산도 다 잃어버려, 노비들도 다 죽어, 무엇보다도 자식을 하루아침에 다 잃고 심지어 몸에 혹독한 악창, 피부병까지 온몸에 피부병까지 발병해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그 욥을 위로하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서 그들은 욥에게 찾아온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그들이 찾아온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자, 물론 좋은 의도였습니다. 선한 목적으로 욥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는 뒤에 이제 나타나는데 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욥만큼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친구들은 오히려 욥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오죠. 이런 걸 보면 악은 악하고 잔인한 모습만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편인 것처럼, 나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것처럼, 나를 위로해 주는 것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다가왔다가 엄청난 우리의 마음에 고통을 안겨주는 거죠. 그게 참된 위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결과적으로 그건 마귀의 역사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이제 욥의 친구들의 모습과 그들의 말을 통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가까이 있는 벗이 항상 나의 영혼에 요긴한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때로는 나에게 독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나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무장된 그들은 겉으로는 위로자처럼 보이고 가장 나를 염려하고 진심으로 나의 슬픔을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미움과 분노에 빠져들게 만드는 이런 약한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친구가 하는 거예요. 나를 가장 잘 알고 이해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 중에는 내가 가장 신뢰하고 가장 의지하고 가장 힘이 된다고 믿었던 사람들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 역할을 자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을 누가 붙들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천사 같은 위로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사탄이 사용하면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상처 주고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그런 악마의 하수인 같은 이런 역할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 목적은 분명히 욥이 당한 슬픔을 위로하기 위함이었으나 욥은 그들을 통해서 위로는커녕 오히려 더 마음의 고통을 느껴야만 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과 욥의 만남을 성경이 이렇게 적고 있죠. 12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눈들을 멀리서부터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의 소리를 높였다. 그리고 그들이 울었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의 겉옷을 찢었다. 그리고 그들이 먼지를 그들의 머리들 위에 하늘로 뿌렸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욥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들이 이전에 보아왔고 알아왔던 욥의 모습과는 너무도 판이하게 변한, 그야말로 비절참전한 상황에 있는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일제히 소리를 높여 울면서 그 자리에서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려서 자기들의 머리에 뿌립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관습에 따라서 비통함과 애도함을 표현하는 전형적인 방법이죠.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의 친구에게 찾아온 그 고통과 슬픔을 함께하는 표현을 합니다.
눈을 든다라는 의미는 눈으로 본다, 이 히브리식의 관용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저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한 사람을 주목해서 이렇게 보고 오고 있었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그가 욥이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친구 욥이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욥의 모습은 참담한 지경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보고 그렇게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이런 어떤 행동을 취한 것은 어떤 가식적인 표리부동한 그런 모습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그리고 진심으로 친구를 위한 마음으로 그렇게 욥이 당한 슬픔에 대해서 그들 나름대로 최대한 위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다만 이제 이후로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들의 말은 전혀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이해하지 못한 무지한 그들의 논리고 그들의 생각에 벗어나지 못한 그들의 어떤 무지한 신앙의 수준에서 비롯되는 이런 말들이라는 것으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한 욥의 친구들의 무지를 사탄이 이용한 것이고 그들의 비수 같은 말로 욥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기워지는 또 이런 어떤 상처를 그가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때로는 순수하고 악의가 없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의 권면과 교훈은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내가 당하는 고통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위로했는데 그 위로의 내용이 적절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더 큰 아픔이 되어버리는 거죠. 욥의 친구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물론 악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욥의 마음을 후벼 파기 위해서 욥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올바른 위로나 권면을 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그들의 욥을 향한 이런 말과 행동은 결과적으로 욥을 더 힘들게 하면서 욥을 흔드는 사단의 어떤 도구가 됐을 뿐이라는 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악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악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악한 말들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위로의 목적이었고 올바른 교훈의 목적이었지만 전혀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더 굳어지게 하는 이런 지혜 없는 말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 이런 말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말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욥을 향한 친구들의 위로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실된 것이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다음 절에도 발견이 되죠. 13절에. 그리고 그들이 그와 함께 7 낮과 7 밤을 앉았다. 그리고 아무도 그에게 한마디 말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의 고통이 너무 큰 것을, 매우 큰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일 7야. 이것은 죽은 자를 애곡하는 유대인들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7일 밤낮을 죽은 사람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례식을 그렇게 7일 동안 치르는데 이걸 보면 욥의 친구들이 최선을 다해서 욥을 애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이 욥에게 단 한마디도 건넬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욥의 비참한 상황 속에서 욥이 당한 그 상황 속에서 욥이 너무나 큰 고통을 지나가고 있었던 터라 감히 어떤 말로도 위로를 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떤 말로 위로를 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7일 밤낮을 욥의 곁을 지킨 것으로 그것이 그들의 위로의 전부였다고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위로의 말을 전혀 찾을 수 없었거나 아니면 그의 극심한 고난에 압도당했거나 아니면 침묵 속에서 친구의 고통을 함께하는 게 예의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튼 7일 동안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근데 이것을 다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뭐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당한 슬픔과 괴로움을 인간은 절대로 위로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옷을 찢고 죄를 함께 뒤집어 쓰고 통곡을 하면서 7일 밤낮을 침묵하면서 함께 하는 것, 여기까지가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위로의 전부인 거죠. 그 이상의 위로를 인간이 인간에게 줄 수 없는 겁니다. 물론 때로 침묵도 어떤 의미에서는 침묵도 필요한 위로가 되기도 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의 침묵은 위로를 위한 침묵이라기보다는 욥이 당한 이 엄청난 고통 앞에서 딱히 뭐라고 위로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욥이 당한 슬픔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될지를 지혜가 생각이 나지 않아.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생각나지 않아서 그들은 7일 주야 아래 침묵을 지켰다고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더 각도를 틀어서 생각해보면 욥의 친구들이 만약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라고 보내신 위로자들이었다면 그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롭고 참된 위로의 말로 어떻게든 욥을 위로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친구여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나가게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아주 적절한 욥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위로로 그를 도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뒤에서 보게 되지만 그들의 위로는 여기까지였고 이제 그들은 욥이 당한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바로 욥의 죄 때문이다. 비수를 꽂는 그런 공통적인 견해를 가지고 욥을 아주 괴롭히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침묵도 좋은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보다 우리는 그 고통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간파해내서 아주 시의적절하고 지혜로운 위로의 말로 그 고통과 슬픔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위로자가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위로일 수 있지만 때로는 침묵보다는 더 분명한 말로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고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하다고요. 왜 이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에 대한 명쾌한 하나님이 주시는 해석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그 고난이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만 되지 않는다니까요. 오히려 그 영광이 되고 어떤 영적인 자부심이 될 수도 있는데 고난에 대한 적절한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비관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지게 되고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그냥 침묵은 금이라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절한 말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러니 욥 하나님이 자네를 붙들고 있으니 충분히 이길 수 있네. 우리가 자네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아니신가? 반드시 이 모든 시험이 지나가게 하실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그대에게 주실 것이네. 이런 말들이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전부 다 입을 꾹 다물고 어떻게 하면 좋아? 내 친구 저 욥을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다지 그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라는 것. 우리는 어떤 위로자가 되어야 할까요? 극도의 슬픔과 괴로움과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게 어떤 말로 진정어린 그리고 가장 적절한 위로자들이 될 수 있을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정말 위로 같은 위로, 꼭 필요한 위로, 큰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로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대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입술이 되기를 그런 도구가 되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런 처절한 사탄에 의해서 이런 시험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서부터도 제외가 됐으나 그것은 욥의 경우이고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의 경우에는 정말 위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네? 세상 사람들 해줄 수 있는 위로 정도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큰 슬픔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에게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위로자, 권면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때로는 정말 어떤 말을 해줄 수 없을 상황 같으면 기도라도 하세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그 기도를 통해 그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고 어떤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상황에서 욥의 친구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었다면 욥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신앙은 이러한 모든 고비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욥이 당한 것처럼 누구도 자기를 위로해 줄 수 없는 이런 지경을 당하지 않으면 좋겠으나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그 길을 지나가잖아요. 이런 절대 고독 다 잃어버리고 죽고 떠나가고
악담을 하고, 그리고 친구까지도 자기를 알아 자기가 당하는 이 고난에 조롱을 하고 정죄를 하고 비난을 퍼붓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신앙 안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신자들에겐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섭리 속에 우리가 그런 일들을 당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도 그 한복판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엉뚱한 것으로 위로를 삼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지 않으면 저는 어떤 위로도 거부할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결연한 마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나를 직접 위로해 주시지 않는다면 저는 어떤 위로, 어떤 세상의 위로, 그 누구의 위로도 나는 거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달라는 이런 어떤 담대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하나님이 친히 나의 위로자가 되어달라고. 그 위로면 저는 족할 것이나 그렇게 저를 위로하시지 않는다면 저는 무엇으로도 위로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런 담대함이 어떤 면에선 그런 마음이 신자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욥을 보십시오. 그의 고난은 계속되고 있었고 자기를 진정으로 위로하는 자는 아무도 없음을 이제 욥은 처절하게 느끼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건지, 이런 고난과 고통과 고독을 왜 맛보아야 되는 것인지, 우리의 신앙의 보통의 정도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는 그것을 알기란 쉽지 않지만, 자, 이제 3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욥의 탄식을 통해서 전혀 또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욥에게 찾아온 친구들, 짤막하지만 이제 구체적으로 그 욥과 친구들이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는 뒤에 장에서 전개가 되겠지만 그 친구들의 찾아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교훈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